잠언 30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그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나서 제가 글을 매일 이래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읽고 이렇게 글을 이래 매일 적는데 이래 바로 적어야 되는데 또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 읽기를 잘 하나 못하나 또 중간에 못 읽은 분이 있는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이 일에 또 글을 적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혹시라도 글을 적을 때에 다른 게 생각이 날까봐 성경을 읽고 못 올리신 분들이 두 분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10여 분 걸려가지고 누가 안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체크를 다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항상 멀리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 우리 김준호 서가 하루를 안 읽었고 제 아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하루치를 못 읽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글을 적다가 거기에 신경이 가고 또 글 적는데 방해가 될까봐 성경 읽기를 못하거나 또 못 읽고도 못 올리신 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이에 헝가리에서 우리 둘째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분명히 학비를 보내줬는데 환율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다가 자기 딴에는 아빠의 부담을 줄여볼까 싶어가지고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남겨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등록금을 보낼 때 환율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했더만은 그리고 거기에 신경 쓰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환율이 내려가기를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 돈이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빠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 올 때 연락이 올 때는 꼭 아쉬울 때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궁할 때나 지 손으로 뭔가 할 수 없을 그때에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잣말로 그럽니다. 에이 난 돈 필요할 때만 아빠야.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요. 부모의 존재는 자식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일까? 어떨 때는 자식이 얄미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면 저만 그런 모양이네. 여러분 우리는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제가 아들이라 자식이라 좋지만은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키울 때에 아마 제가 얄미울 때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도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같습니다. 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제가 좀 얄미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요. 어떤 글귀를 보았는데 자식한테는 더 못해줘서 울고 부모에게는 더 못 받아서 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세태를 참 잘 반영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하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아빠 글 적을 내용 없을까 봐 너 이러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웃음과 팍팍팍 웃더라고요. 어쨌든 글을 적기 이전에 두 건의 일을 처리를 하고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은 잠언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잠언은요 사실 지혜의 말씀인데, 그런데 2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좋은 말씀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디다가 저장을 해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그 토막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다른 성경들은요 구절 구절 이렇게 길게 이어져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전체를 다 훑어봐야 이야기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시편 잠언은요 한 절 한 절 한 토막 한 토막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너무 많이 너무 좋은 것도요 많이 주면 한꺼번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소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소화 능력이 못 따라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1시간 앉아 있다 보면 다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고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절 말씀 속에서 내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려지는 것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들른 돈을 3만 원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감자값이라고. 그 나중에 주셔도 돼요. 안 줘도 내 왜 안 주나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은혜 받으러 왔을 때 감자값 목사님 남미 보면 감자 장사하는 줄 알겠다니까. 어쨌든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좋은 것도요 이렇게 다 주어져도요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음식만 사물만 과유불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요 이 열심만 앞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주어진 분량만큼 감동이 오는 것까지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과한 일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또 필요 이상의 과한 그런 신앙적 열심은 신앙을 병들게 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외골수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분량, 이런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이하의 함량 미달의 그런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60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내 분량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내 그 분량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물론 일에도 자신의 분량을 체크해야 되겠지만은 목회자인 저는 항상 저의 영적인 생활의 분량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글을 적기 이전에 성경 읽기 미완료를 하신 분들, 이제 먼저 체크한 것도 리더는요 그래요. 자신의 것만 다 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같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읽고 글을 적는 과정에 어제 본문의 말씀을 또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실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거 중요한, 그거 찾아보지 마세요. 자,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비록 실수한 것이 있어도 실수한 그것 보고 하나님은요 뭐라 하지, 타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실수한 것, 실패한 것, 부족한 것 많아도 잘한 거 하나 보고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 강도가 있잖아요. 평생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남 덩치 먹고 강도지 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옆에 달려서 죽을 때에 그냥 주님 앞에 말 한마디 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고도, 우리 예수님은 그거 하나 보고도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잘한 거 아무리 많아도요 실수한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욕한다니까요. 나에게 실수한 거, 나에게 잘못하고 내한테 서운하게 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은 욕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삶, 다윗이 비록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를 보시고 아들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것이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전반을 돌아볼 때 한때 실수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온전이고 내가 그 거룩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함 자체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시간도, 기도를 하는 이 시간도, 글을 적는 시간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분량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포기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포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매번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잠언, 지혜의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이 주어졌지만은 그 중에 이 30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여기에는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그 부모가 누군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뭐 어떤 걸 보고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 기준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저는 겸손할 때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다. 난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참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교만하면 그거 똑똑한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워도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적어도 자신이 연약하고 적어도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아굴은 알았다는 것이죠. 인식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자신이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머리 좋은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는 것은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고 지압가림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머리 똑똑하고 사기 안 당하고 지압가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내 스스로는 지혜가 없고 내 스스로는 능력이 없고 내 안에는 선함이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진짜 지혜는 내 안에 없다는 거,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선함이 없고 내게는 힘이 없다는 거 아는 이 사람이 진짜 지혜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런 사람은 오늘 5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순전하다고 믿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머리 좋음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성경에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먹을 쓰는 사람은 주먹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수준 이상의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아굴이라는 겁니다. 헛된 말과 거짓말을, 이 아굴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 아굴이 기도 제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될 이 아굴이 기도했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제목을 했습니까? 우리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8절에 그의 기도는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또 두 번째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이 사람의 기도,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 평생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지막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내가 말씀드릴 테니 좀 들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헛된 말, 거짓말 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오늘요,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늙어갈수록 추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는데 추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저분은 인생의 연수가 저래 많아도 참 곱게 늙어가신다. 저렇게 인생의 연수가 많아도 믿음이 참 너무 아름답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이런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아굴의 이 기도 제목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말과 거짓말을 우리도 좀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혹 내가 왜 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 이 두 가지 기도를 왜 부탁합니까? 그 답이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자, 여러분, 배부른 사람 하나님 알까요?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알아요. 배가 고파야, 영적으로 고파야 하나님 은혜가 귀한 거 안다니까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인생은요, 전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주머니에 돈 좀 있고 통장에 돈 좀 있으면 목사도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되기가 쉽다니까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철들기 전에는요, 부모 그 도둑질하고, 신앙도 철들기 전에는 하나님 그 도둑질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니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니까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함이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묵상하며 총평을 한다면, 아굴은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아굴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요, 인간에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낮은 차원의 기도를 벗어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의 기도 끝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찾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한마디로 방향 설정인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늘 나온 것도요, 방향 설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방향으로 갈까? 내가 오늘 저 방향으로 갈까? 어떤 방향을 설정할까? 여러분, 그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가 생각한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흥분하면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도 오병이어가 안 되고 오병이어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참, 저는 이 경상도 태생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설교하다가 종종 경상도식 발음이 나오면 이거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어쨌든 혹시나 또 서울 사람이 방송 듣다가 모를까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방향 맞나 안 맞나, 하나님 앞에 말씀 펴볼 때마다 끊임없이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살펴보아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의 방향을 우리는 똑바로 분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광야 40년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을 고생하면서 깨닫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참 지혜는 40년을 광야에 안 들어가도 깨닫는 것이 참 지혜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환율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보다 아버지의 말 앞에 순종해야 함이 옳았다고 오늘 새벽에 카톡이 왔다 그랬죠.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함이 옳았어,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후회의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혹이라도 틀리지는 않을까? 아굴이 죽기 전에 기도했던 두 가지, 오늘 우리 기도의 방향, 내 인생 남은 시간의 방향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구하겠으니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했던 하나님,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나님, 정말 우리는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의 한 절 앞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게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분량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람 머리 좋은 것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인생의 방향이 틀린 방향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장로님과 권사님 회경자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자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남은 시간들도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훈씨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연약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언제 태어날지 모릅니다. 주님 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모를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늘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사모하며 준비하면 복된 하루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